로만 루이스가 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책의 한 이야기입니다. 스탠포드 켈리라는 여인이 그 당시에도 최빈국이었던 IT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사랑의 헌금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한 소년이 드린 봉투에 꽤 많은 그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 거기 들어 있었는데 켈리가 경위가 궁금해서 그 소년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마을에서 그 소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드리게 되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소년은 그걸 위해서 자기의 말을 팔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그런데 왜 교회 축하연, 교회 그 축하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소년이 주저하다가 답을 하기를 입고 갈 옷이 없어서요 라고 합니다. 켈리가 이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 교회에서 나누고 또 전했는데요.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인이, 부유해 보이는 여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건네줍니다. 그 아이에게 옷을 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켈리가 여인을 보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소년 이야기를 한 것은 그의 옷값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옷값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소년의 헌금이 하나님께 귀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 귀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옷조차 없는 소년을 위해서 흔쾌히 지갑을 여는 여인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또 잠시나마 일회적으로나마 돕는 일들, 그런 좋은 선행이 점점 줄어드는 드물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긍휼히 생각했던 이 여인, 분명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옷값 전해준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 완수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사랑은 단지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가던, 사랑의 마음을 따라가던 가운데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밥을 만들고 상을 차리는 일들로 우리 식구, 우리 자녀가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해 사랑이 성취됨을 느끼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뿐 아니라 그 이상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감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분에게 그 무엇을 해드림으로 그 신앙생활이 유지된다고 착각하거나 또는 자부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헌금하고 어느 정도 후원하고 또 종종 사역하면 나는 충분히 했다라고 여기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드린 그 무엇,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한 그 부분보다도 나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왕이 소와 양에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들을 감췄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켜버립니다. 그때 사울의 변명이 우리 군인들이, 내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자 사무엘 선지자가 섬기는 그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가 끌고 왔습니다 라고 2번이나 변명을 합니다. 사울은 그 책임을
사무엘과 군인들에게 전거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무엇보다도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면 된다, 이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 원하는 분이니까 내가 좋은 것 드리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드린 2렙돈, 요즘 딱 1불 정도 됩니다. 1,600원인데, 그녀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은 액수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그녀의 생활비 전부. 왜 생활비라고 했을까? 생활비 전부의 의미는 그 생명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걸 원하는 그 의지까지도 그 헌금에 담아서 드렸다는 것이죠. 내 생명 자체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까지도 그 헌금에 담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이 그녀에게 머문 것이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 헌금과 같이, 예수님은 보잘것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아마도 그 헌금 안에서 예수님 본인의 전체의 삶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드림이 일면 즉시로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지만 물질이 아닌 전인을,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참과 거짓,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판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사건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그 복음서를 유대인을 향하여 썼습니다. 누가는 그 복음서를 이방인을 향하여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 편집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읽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유다왕 헤롯 때라고 하지만,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로마 황제 아우구스 때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조점이 다르죠. 마태는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근데 누가는 약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 부귀와 지위를 갖춘 현자들이 나오지만,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에 나눈 것처럼 목자들, 소외와 가난을 겪고 있는 빈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을 품으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들을 품으시는 주님. 오늘 이 동방박사 메이자이는 유대 땅의 동쪽 페르시아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고 활동했던 천문학자로 보기도 하죠. 또 어떤 기록에 보면 그 지역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사제였다, 지도자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리더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전설에 보면 이들은 3명인데 노년의 단신 긴 수염을 가진 백인인 멜키오르와 중년의 검은 얼굴을 가진 흑인 발타사르, 그리고 청년 거구였던 황인종 가스파르라고, 이 3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 전설일 뿐이고, 말씀이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박사 1명이 아니라 박사들 2명 이상의 복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여럿이 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사들은 살던 곳에서 한 별을 봅니다. 근데 1명만 본 것이 아니라 함께 본 것이죠. 같이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언 중에 이스라엘 나실 그 메시아를 보여준다는 것을 또 함께 깨닫습니다.
벌써 한 명의 박사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함께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일어나 서남쪽으로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900마일 정도, 약 900마일인데 거의 2000km에 가깝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거리로 보면 달라스에서 LA까지입니다. 감이 오시죠? 달라스에서 LA까지 거리, 제가 어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쉬지 않고 걸으면 21일 7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걸으면, 그래 얼마나 긴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아닌 그들이 같이 발견한 것이고 같이 깨달은 것이고 같이 일어났고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는 동방 박사들의 이 여정, 이 동반 여정은 세 가지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하나됨이고요, 두 번째는 엎드림이고, 세 번째는 다 드림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하나는 연합이고, 하나는 경배이고, 하나는 예물입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들의 섬김에는 연합, 함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일을 해도요, 작은 일을 두고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죠. 계속되는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인간의 감정에 잘못된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사실 시기, 질투는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만든 요인입니다.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이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도 그 일로 인하여서 같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도 있고, 끝에 완전히 엉망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어차피 다툴 바에는 그냥 같이 가지 말자 라고 하기 쉽죠. 아니, 가족이 외식하러 갈 때마다 다투면 가기 전에 체하고 갔다 올 때도 체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지 말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저기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전 말씀이,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입니다. 근데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됨, 연합, 그 연합을 이룬 것이고, 아니 오히려 역으로 보면 주님께서는 함께 하나됨의 과정을 지나서 드리는 예물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 오다가 그렇게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와서 예물을 드리면 그런 사람을 부르시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셨겠죠. 둘째, 동방 박사들은 섬김에 있어서 함께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함께 경배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여정 후에 최종 도착한 곳에 보면 그 광경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지요. 냄새나는 가축이 있고 구유가 있고 가난해 보이는 촌부가 있고 목자들이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움입니다. 말씀에 보면 당연히 가장 큰 도시인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궁전에 계실 것이다 하고 찾아갔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알고 즉시로 함께 방향을 바꿉니다. 다툼이 없었어요.
즉시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입니다. 그것을 보는 즉시로 별이 머문 곳에 들어가 그 자리에서 즉시로 박사는 월십,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주장이 없었어요. 자기의 식견, 자기의 학식과 자기의 견문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갈까 말까 자기의 선호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별이 머무는 그 자리, 거기에 메시아가 있는 곳이고 거기에 우리가 엎드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가 있었습니다. 별이 머무는 곳에 엎드린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또 한국에는, 또 미국에도 새벽을 깨워서 별을 보고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일터로 향하는 CEO, 먼저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루를 여는 정치인들,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인데 4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출근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별것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니까요. 한 지역의 왕이고 리더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냄새 나는 곳에, 초라한 곳에 같이 엎드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 세상 가장 빛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는 내가 성공을 이루는 직장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누리는 가정도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는 구유라 하여도 함께 엎드리는 예배 자리죠. 그 자리에 우리가 평생 함께 나오고 함께 엎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의 섬김에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함께 다 드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대상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귀한 것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것이 그 예물 자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확증하는 도구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가장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가치 있는 것으로, 방식으로 바꿔주심을 경험합니다. 황금은 그 당시에도 가장 귀중한 금속이었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상징합니다. 당시 로마 철학자였던 세네카는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중동에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가장 귀한 분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왕이 아닌 세상의 왕중왕으로 오셔서 마땅히 경배를 가장 귀한 것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 예물을 통하여 성취해내는 겁니다. 다음, 유향은 가장 신비한 액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의미합니다. 왜냐? 이 유향은 제사장에 가까이 갔을 때 나는 향내입니다. 제사장의 냄새입니다. 레위기 2장에 이 소제제사는 이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지요. 그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곁에 가면 유향 냄새가 났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사장, 인간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오셔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이 예물로 확증한 겁니다. 마지막 몰약은 가장 희귀한 약재입니다. 이 몰약의 의미 자체가 쓰다입니다. 쓰다. 예수님의 예언자 되심을 예시합니다.
감람나무 식물인 이 몰약나무의 진액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입니다. 그 진액으로 만들면 때로는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진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거나 또는 죽은 이에게 발라서 부패를 막았습니다.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쓰린 고통의 선포자, 예언자로 살아가실 것임을 이 예물을 통하여 예언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태어나실 때 박사들에게서 몰약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몰약을 받으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이야기, 동방박사 사건. 동방박사 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세계 예물이죠. 예물을 잘 드렸다. 황금, 유향, 몰약. 근데 우리가 이 도시에만 머물면 주님께 귀한 것을 준비해 드리는 것, 그 차원에 우리는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옷 한 벌 사주세요, 일시적인 선행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 그분과의 친밀함 안에서 신실하게 별을 따라가는 것, 함께 방향 지어가는 삶, 그 신앙의 생활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박사가 드렸던 예물, 세 가지의 예물,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그 동방박사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나 되기를 노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함께 엎드리고 함께 최고의 것을 다 드렸던 그 예물, 그것은 오히려 눈에 보이는 다른 예물을 넘어서는 주님을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계수할 수 없고 환산할 수 없는 것이죠. 물질의 드림 전에는, 그 기저에는 항상 영적인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동방박사 여정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마지막 12절로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입니다. 앞서서 아기를 죽이려고 나도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고 거짓으로 말했던, 그래서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던 헤롯에게 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꿈의 지시함을 받아입니다. 꿈의 주님의 지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꿈의 지시를 받아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요, 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2명 이상이 3명으로 가정한다면 꿈을 꿨는데 2명이 꿈을 꾸고 1명이 꿈을 안 꿨어요. 근데 1명이 아니다, 나는 헤롯에게로 가야겠다. 한 비전 한 꿈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함께 돌아가지 못하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같은 꿈에 동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 마태가 저자인 이 마태복음, 이 독자는 앞서서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대인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데 그들이 읽을 때에 동쪽에서 온 이방인들, 페르시아인 동방박사, 생소하고 수용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마태 공동체, 제자 마태 공동체의 제자들이 아주 잠시 등장해서 말씀이 능하다는 이유로 헤롯에게 쓰임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다시요, 말씀에 능하다는 이유로 헤롯에게 쓰임받고
없고 잊혀져 버린, 아니 그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넣은 것이죠. 2023년 크리스마스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을 항상 세상이 아닌 말씀, 주님께 두고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물, 살아있는 사랑의 예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 되고 함께 엎드리며 함께 드린 이들이 함께 본향으로 돌아가며 하나됨을 이루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참 좋으신 주님,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아름다운 절기,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평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됨과 엎드림과 우리 안에 다 드림과 돌아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